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좋은 쉼의 날인 주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역대상 말씀 거의 끝부분을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묵상한 말씀으로 또 이 주말도 잘 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8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너는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일을 해 나가거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의 성전 예배에 쓸 것들을 다 완성하기까지 주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며 너를 떠나지 않으시며 너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갈레들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에 관한 모든 일을 도울 것이며 온갖 일에 능숙한 기술자들이 자원하여 너를 도울 것이며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이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8장의 말씀을 갖고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신앙적인 조직과 행정 조직을 정비한 다윗은 모든 지도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읍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불러 모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반면에 개역 개정에서는 소집하다라고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어적인 의미를 찾아가 보면 개역 개정의 번역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소집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 동사는 대개의 경우에 종교 의식의 가장 절정인 거룩한 집회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에 보통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다윗은 왕이 계승을 위한 모든 준비를 이제는 끝마치고 모든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소집한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이을 솔로몬과 또 자신이 세운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은 다윗은 그들 앞에서 일어서서 자신의 최후 연설을 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자신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맡기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그것을 모두 마쳤음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다윗은 이를 통해서 솔로몬의 왕위 계승을 공개적으로 확증하고 성전 건축의 거룩한 일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함을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전달합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것을 엄히 명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을 누리며 잘 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그 땅이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말도 전해줍니다. 다윗에 의해 임명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이 역할을 소홀히 하여서 백성들이 타락할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뿌리째 뽑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을 또한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것을 엄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도자들에게 이어서 이번엔 솔로몬에게 직접 권면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온전한 마음과 또 기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만약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라고, 또한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도 전해줍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반대로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솔로몬을 영원히 버릴 것이라고 하는 엄한 경고의 말씀도 전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그에게 성전 건축을 하도록 그를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전달하게 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처럼 28장의 가장 마지막 단락에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힘을 내고 담대하게 이 일을 해나갈 것과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이 완성되기까지 솔로몬과 함께 계시고 그를 떠나지 않으시며 그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여기까지가 다윗의 그 모든 일의 마무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과 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며 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었고 또 그 선택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음을 이렇게 거듭 이야기하고 또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할 수 없었지만 솔로몬과 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오늘 본문 가운데 또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맡게 된 어떤 직책과 직분, 또 사회에서의 어떤 직급과 자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그 삶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과 일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인생을 바라보는 그 차이점인 것이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 직책은 우리의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며 그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그런 일들에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마음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책임을 다하고 임무를 잘 완수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내려진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직분과 자리, 역할과 또 책임이 있다면 이러한 사명감과 또 책임감을 갖고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과 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맡은 일의 의미를 잘 상기시킨 후에 다윗은 이제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설계도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또 예배 때 사용되어지는 모든 기구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마치 다윗이 솔로몬에게 1대1로 과외를 하듯이 그렇게 성전 건축에 관한 모든 일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매우 자세히 또한 꼼꼼히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 이 신앙을 가리켜서 어떤 목사님은 오직 도제식으로밖에 배울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이란 지식일 뿐만 아니라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 시대에 무술을 배우기 위해 스승의 집에 들어가 살듯이 또는 바둑을 배우기 위해 문화생으로 들어가 함께 숙식하며 배우듯이 그렇게 삶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함께 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기에 도제식으로 많이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함께 사는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과 신앙의 전수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시대에 도제식 신앙의 배움을 적용한다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작은 소그룹 안에서의 다른 성도들 및 목회자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지식으로서의 신앙을 넘어서서 삶으로서의 신앙을 가까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공동체 속에 들어가 지체들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통해 신앙을 배울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노력하고 또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또한 받으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며 느끼는 것은 신앙이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동체에 속할 때만이 참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새벽 돌베개 성도님들 중에 출석하는 교회에서 아직 소그룹에 속하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순이나 또는 목장에 속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 안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금보다 더욱 거룩하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목회자들과도 가까이 지내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친분을 쌓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교류와 또 교제를 목회자들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인간적인 친분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그런 목회자와의 경험이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아가는데 유익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혼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지체들과 또 목회자들과 함께 신앙 안에서 신앙적으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적인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은 신앙을 갖는 우리 각자가 되고 또 우리 모두가 속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오늘은 주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새 2025년의 또 절반을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과 이 직분과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맡기신 것임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그것들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신앙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없고 머리로 지식으로 할 수 없음을 기억하겠습니다. 지체들을 가까이 하고 공동체에 속함으로 관계 속에서 가르쳐 주시는 더 깊은 신앙을 잘 배우고 익혀 거룩하게 또한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